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걱정과 근심, 또 고통과 고난이 파도처럼 연이어서 옵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고, 그리고 더구나 그 고통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체념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이렇지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팔자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무당을 찾아서 수술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라는 동정심도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해야 되는가?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팔자려니 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오늘 본문은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죠. 이 야베스의 뜻은 고통을 불러온 자 또는 수고를 불러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온 고통인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다양하게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미의 마음속에 아이를 생각하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이름이 그 아이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어미는 아이를 낳았을 때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입니다. 자기의 이름 뜻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자신의 이름처럼 그렇다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슬픈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가지고 소망 없는 내일을 살아야 하는 그런 야베스,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 살 소망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그의 삶이 그의 이름과 같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본래 자기의 이름 뜻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고통 중에 태어났고 정말 엄마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부적을 만들어서 구슬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 뜻과 전혀 상관없이 복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 그 어미까지도 고통스러운 존재를 여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
근데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므로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는, 자신의 삶이 도무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꼭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질문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런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운명과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바꿔주시고 또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 야베스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러나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간절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간절함과 함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야베스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첫 번째,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번역을 훨씬 더 잘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입니다. 야베스가 했던 첫 번째 기도는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입니다. 이 말은 절규입니다. 절규. 10절에 보면 아레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레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 영어 성경에는 cry out, 울부짖다 라고 나옵니다.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절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냥 복 정도가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젖먹이가 배가 고플 때에 어미의 젖을 찾으면서 우는 그 울부짖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의 핵심이 간절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나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래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찬사도 많았고 비판도 많았어요. 이처럼 그 책 내용에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과 오늘 본문의 야베스를 기도를 보면서 뭔가 마음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야, 참 인간적인 기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이고 얼마나 소박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 나도 이런 기도를 좀 해야겠다.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도 이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하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중에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풍성하고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뭔가? 복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복을 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는 것은 마땅히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는 부모인데,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다해서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외침입니까? 목에서 피가 끓는 절규입니다.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에서 피가 끓어오는 정도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다도 다 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야베스는 간절함으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경이라는 의미는 영토, 경계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살았을 당시의 이스라엘 환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이런 간구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는 실제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죠. 조금 더 나가보면 이게 실제적인 땅을 의미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가보면 자신이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는 말. 이 말은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즉, 자신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말이 부동산을 넓혀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또 맞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를 현대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하나님 저의 사업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사업을 확장시켜 주셔서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결혼할 형제 자매를 주시고 저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 청년이나 만나게 해주옵소서. 없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청년, 어떤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사업에 복주셔서 더욱 번성하게 하셔서 제 인생의 영향력과 영역을 넓혀주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높은 자리로 진급하게 해주세요. 더 진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을 앞두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풍성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욕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 돼요. 건강한 영향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야베스가 두 번째 기도한 것은 간절함으로 자기의 지경이 지역이 넓혀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가 구하는 복과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을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노력으로 자기의 지경이 넓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말로 복을 내 힘으로 만들어낸다면 아이고 복 받았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누군가 준다는 거예요. 그걸. 복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받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걸 분명하게 안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항상 자기의 머릿속에 되뇌이지면서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내 인생은 내 이름처럼 될 팔자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끝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어떤 불길한 생각이 계속해서 그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야베스가 고민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인한
자신의 현실 앞에 자신의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야베스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야베스가 고민했다는 증거가 뭐냐? 야베스가 고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민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고민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 때문에 이거 내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리고 자신의 환경 때문에, 지금 펼쳐진 현실 때문에 이런 절박함 때문에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왜 노력해보지 않았겠으며, 야베스가 왜 몸부림치지 않았겠으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안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신약 성경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전능자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주의 손으로 내 자녀들의 인생을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내 사업을 도우사.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이 아닌 주의 손에 도움이 필요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 여러분, 왜 야베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낳은 엄마조차도 아무도 자신의 얼굴을 바라봐 주지 않는데. 여러분, 근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때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부모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의 대상을 찾지도 않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주의 손을 붙듭니다. 왜?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야베스는 간절함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어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동안의 삶이 환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harm입니다. 혹은 evil이라고 번역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해로움 혹은 악한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해로움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권세와 명예의 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베스는 그 유혹과 넘어짐 앞에서 이 유혹과 넘어짐 앞에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그래서 야베스는 간절함으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베스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베스를 왜 존귀한 자라고 부르셨을까? 성경을 보면 야베스를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이란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당신의 족속으로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도 야베스를 더 존귀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야베스를 하나님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존귀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유대의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야베스는 더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히 더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존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더 존귀한 자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야베스가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된 이유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고통에 무너져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무기력하게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좋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괜찮으니까 더 위대한 것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대한 것은 그로부터 내. 그 통로가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그냥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실 이런 특별히 부르짖는 삶을 통해 이런 은혜와 축복의 삶 살아가시기,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길어짐에도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엉뚱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베스처럼 존귀한 인생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